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무튼 이번 이 비전 트립은 코로나 그동안 19 팬데믹으로 해서 5년 만에 거의 매년 갔는데 5년 만에 안식월 겸해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이 비전 트립을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정말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에 소재하는 앞서가는 세계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교회, 두 교회를 방문했고 그래서 두 번의 컨퍼런스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우리 지저스 빌리지 처치 하고 싶은 말씀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와 전략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지를 그를 귀를 담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무려 6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 마치 여기서 캄보디아 정도 가는 거리에 그 거리를 샌프란시스코 비행기를 타고 6시간 가서 올랜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저스 이미지 처치 여기서 주최하는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인터넷도 보겠지만은 임재가 가득한 찬양, 정말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 동참하는 거기에 세계적인 그런 또 열방에서 오는 리더십들 그리고 아름다운 세계적인 메신저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갈망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가라, 이것이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아래 그에서 그분의 친밀함 속에서 임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이 치유와 만지심, 다루심, 거기서 정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를 개최한 이 지저스 이미지 교회도 정말 알다시피 아름다운 찬양 속에서 정말 임재 속에 임재의 홍수 속에서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해가지고 막 뒹굴고 엎드리고 뭐 난리, 아주 난리, 이게 도저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유교적인 문화가 많아요.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막 앞에 나오기도 좀 꺼림칙하잖아.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해도 좀 서먹서먹 그런 게 없이 막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교회에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현장들 친밀함 속에 거해서 막 찬양하는 보십시오. 저렇게 막 엎드리고 메시지 선포하는데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보십시오. 계속 완전히 달려와서 막 그 임재 속에서 막 또 이렇게 막 찬에서 엎드려서 울고 막 찬양 인도자가 막 엎드리고 모두가 막 이거는 제가 찍은 겁니다. 완전 부부고 뭐고 막 엎드려서 완전 사람 전혀 의식하지 오직 예수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임재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막 교제 속에 친밀함 속에서 막 감격하고 그 음성과 만지심 앞에 울고 통곡하고 막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또 6시간 날아와서 거의 한 24시간에 걸쳐서 이제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 처치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알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이 성령 임재와 기름부심인들 찬양 그리고 수많은 또 메신저 특별히 이번에 아르헨티나의 그 한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런 아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치유자들이 또 이렇게 설교자들이 오셔가지고 막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막
거하면서 그 친밀함 속에서 막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들을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함께 치유받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주간의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찬양들, 특별 초청 강사부터 전해지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어가라. 그분의 임재 속에 친밀함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주된 계속 메시지. 그런데 단에서는 찬양과 이 특별 강사들이 계속 예수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라고 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밖의 저에게는 계속 저에게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지속적으로 제 가슴에 파고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그 말씀을 제 가슴에 막 주님이 던져주시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지저스 빌리지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2,200 세계비전을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실제적인 전략과 스피릿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보십시다. 크게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선포할 때 역사 일어나면 시작.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설자의 강령이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핵심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다, 바로 핵심 가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말씀이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보십시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첫째 계명처럼 똑같이 중요한 거다. 똑같이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저스 빌리지에 22,000 세계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22,200 이 세계비전을 위해서 실제적인 이 비전을 성취할 전략으로 셀, 이 소그룹을 통한 제자화라는 이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핵심 계명, 핵심 강령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셀 소통한 제자 비전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셀 소그룹은, 셀 모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멘, 성령의 깊은 터치와 임재 아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처럼 두세 사람, 이 작은 소그룹이, 셀그룹이, 여러분 그것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친밀함 속에 흠뻑 빠져서, 그리고 거기서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현장이 여러분 셀그룹, 셀모임 현장입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중에 셀모임, 셀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최고의 아름다운 현장을 꼭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기쁜 임재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셀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사실 저희가 기적 컨퍼런스 참석했던 이 찬양으로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조회수가 막 200만 회가 넘죠. 뜨고 있는 그 지저스 이미지 처치의 대표적인 찬양이 바로 이 예수아입니다. 예수. 자, 그 교회에서 주최했던 컨퍼런스에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그리고 컨퍼런스 시간에 계속 한 말씀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 말씀. 방금 읽었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소그룹의 중요성, 공동체 중요성을 계속 띄우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저스 이미지 그 교회 찬양인 예수아를 한번 같이 이 시간 불러봅시다. 나의 사랑 아름다우신 무엇보다 나의 사랑 아름다우신 무엇보다 예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아름다우신 무엇보다 나의 사랑 아름다우신 무엇보다 예수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말을 추구하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의 그 임재 아래서 친밀함 속에 감격으로 엎드리고 감격하는 그 인생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컨퍼런스 기간 내내 또 주일에 드리는 각종 예배에는 오직 예수님과의 사랑, 친밀함, 성령 임재 아래서 다윗이 그처럼 추구했던 원띵,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메시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라. 너의 연약함과 환경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그분의 임재 아래서 친밀함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그 친밀함을 마음껏 경험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저스 빌리지, 우리 교회는 이미 오늘 오전에 방금 드려졌던 이 주일 예배 찬양, 아멘, 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그 속에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아름다운 셀 모임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그분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임재 아래서 예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며 치유받는 현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 때
두 번의 2주간의 컨퍼런스와 주일 예배들을 통해서 정말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그리고 성령 임재 아래서 얼마나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 빠져들어서 마음껏 주님을 누리는지를 현장에서 볼 수 있었어요.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로운 찬양 예배와 그리고 셀 모임을 통해서 거기 현장에 그분들처럼, 그 교회처럼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친밀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그 현장이 여러분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저절로 우리에게는 감사가 터져 나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자유가 일어나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을 집중할 때 그분의 만지심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다음 달 11월부터 둘째 주부터 바로 지저스 빌리지 화요 워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 찬양이 선포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가 시작됐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의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지 그냥 내가 기뻐서 찬양하는 이런 단순한 즐거움과 그런 감사의 찬양만이 아니라 그곳에 임하시는 저절로 찬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임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1월부터 시작되는 지저스 빌리지 화요 워십은 오직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 그리고 미래 문제, 이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적인 문제가 돌파가 일어나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지저스 빌리지 화요 워십은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단지 우리 개교회, 우리 예수마을 세일교회에 그래서 머무르는 우리끼리만의 그런 은혜의 임재 현장이 아니라 바로 이 아름다운, 우리 아름다운 기름 부심이 있는 우리 이 지저스 빌리지 워십 팀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그 영상을 접하는 자마다 동일하게 베들처치나 또 지저스 이미지나 또 오퍼럼이나 엘리베이션 처치나 게이트웨이 처치나 못지않게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는 찬양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이 영상을 접속해서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산 세교 50센터가 이제 잘 세워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실제적으로 마음껏 수많은 특별히 청년 세대들이 마음껏 이 찬양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이 청년 세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회복하는 주역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다음 11월 둘째 주부터 지저스 빌리지 화요 워십을 시작합니다. 많은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또 모두가 여러분 막 직장 생활에 매이고 또 가정 생활에 새끼들 매이고 돈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고 미래에 매이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매여 있는 것들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 가운데 임할 때, 할렐루야, 모두 이 썩은 동알 좀 다 툭툭툭 털어져 나가고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깊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곳에 두 번의 컨퍼런스와 주일 예배 매주, 그래서 참석자들이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막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친밀함 속에서 막 이런 사람 막 이런 사람들 막 정말 막 희한한 현장 속에 막 주님처럼. 그런데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향하여, 한 영혼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주님 사랑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마음껏 행복해하고 자유를 누리고 치유를 경험하고 쓰러지고 회복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뿐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요, 제 가슴 속에 그 주의 음성인지 확신이 알지 않지만 내 가슴에 뭉클 솟아오르는 감정이 뭐였는가. 저들은 과연 저렇게 주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당신의 임재 속에 흠뻑 취해서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오늘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둘째 계명, 내 이웃을 향하여, 한 영을 향한 눈물의 사랑이 이처럼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임재 속에 거하는 그 친밀하고 사랑하는 만큼 동일하게 내 이웃을 향하여 이들은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제 가슴에 퀘스천 마크로 다가왔습니다. 제 눈에 비친 이 컨퍼런스와 예배 현장에 참여한 수천 명의 성도들, 주님 사랑에 흠뻑 빠지기 위해서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부심이 넘치는 찬양 속에서 막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요, 막 그 서양이 다르잖아요. 예! 맞다고 막 뭐 조금 아멘 되는 메시지를 전하면 막 예!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예! 막 그래 막 다들 막. 여러분 조용하면 아예 안 하잖아, 한 사람도. 근데 막 감동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막 그래 막 여기저기서 막. 그처럼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은혜 받고 막 흠뻑 주님의 사랑에 취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때 그처럼 강조 아멘했지만 과연 그들은 우리 지저스 빌리지 가족들처럼 내 이웃을 향하여,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눈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처럼 뺨 맞고 침뱉음 당하는 수치를 당하시며 날카로운 쇠붙이가 달려있는 채찍에 온 살점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삐뚤어되며 왜 그처럼 견딜 수 없는 수치와 고통 속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처럼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이 험한 세상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고 그러다 지옥불로 달려가는 그 불쌍한 인생,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찬양과 감사, 평안이 넘치는 그 인생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처럼 비참하고 괴롭고 외로운 골고다의 십자가 길을 힘겹게 오셨던 것이죠. 제가 금요 찬양 때 불렀습니다만 한 번 더 아시는 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괴로운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걸어가시 그곳은 괴로움을 감추는 곳, 음부에 알지 못하는 고통을 피땀으로 지을 때에 옷 박히시 그곳이
외로움을 가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실 때에 구부러지는 비권세 이기시고 외로운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걸어가신 그곳은 괴로움을 감추는 곳 정근만근 발걸음을 힘겹게 옮기실 때에 고통에 가시관은 사망 권세 덮으시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눈물로 부르실 때에 어느새 그 절규는 우리의 외침이 되었네. 한 발자국 걸어가실 때에 구부러진 비권세 이기시고 괴로운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걸어가시 그곳은 괴로움을 감추는 곳. 왜 주님이 이렇게 가셔야만 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왜 비참한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얼마든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로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모든 자들 불로 썰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왜 이 괴로움의 골짜기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까? 외로움과 조롱과 뺨맞음과 온몸에 살점이 뜯겨지면서 비틀어댄 채 왜 괴로운 골짜기로 걸어가셔야만 했습니까? 왜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셔야, 그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 그 목적은, 그 결론은 저와 여러분처럼 못된 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요. 그 결론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나만이 아닌 여기 우리끼리 좋아하는,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끼리만 행복해 하는, 주님의 사랑에 미쳐서 감격해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닌 저 바깥에 죽어가는 내 이웃들, 세상 길로, 죄악의 길로 가다가 저 불못으로 던져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와 수많은 예배 현장에서 제 눈에 비춰진 것은 그들은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친밀함 속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제 눈에는 마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갈망하며 그분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은혜로 말씀을 드리며 치유와 회복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서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며 생명 걸고 예수께서 명하신 마지막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헌신의 영역은 내 눈에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 문제 해결받고 기뻐하고 좋은 말씀 들고 예! 외치고 일어나서 난리를 폈지만 혹시나 그들은 나의 은혜, 나의 만족, 나의 기적, 나의 치유,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소비자 크리스천들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한 번은 수많은 예배 현장에서 그들 모두는 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 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친밀함 속에서 은혜와 치유 회복받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감격하고 즐거워했지만 과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근본적인 이유, 온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옆구리에 창찔림 받고 물가피를 쏟았던 이유, 바로 나만이 아닌 내 이웃, 저 중한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하나나라 번성과 완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을까? 제 가슴에 캐션 마크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수천 명이 2천 명가량 모였는데요, 한 인도자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 예배인데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가 오늘 오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를 불신자들이 또 오늘 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은혜 받고 좋아하고 그냥 주님의 친밀함 속에 은혜 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매주 수십 명 오더라고. 수십 명이 새가족들 보니까 불신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 주신 이 셀 소울 통한 제자 비전, 이 셀 소울의 제자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 성취의 진정한 주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을 담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셀 그룹은, 셀 모임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의 임재 속에 마음껏 친밀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현장이 셀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자화는 하나님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행동 강령이 제자화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저스빌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강령인 이것을 이 은혜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아름답게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셀 속을 통한 제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 기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행사가 없으면 매일 아침 모여서 마태복음을 한 장씩 두 장씩 읽고 돌아가면서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또 매일 밤마다 모여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심기도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나섰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1순위로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기물 겁는 것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로 콜링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드디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역의 1순위는 바로 배와 부채를 기꺼이 부르심 앞에 던지고 따라올 수 있는 충성스러워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제자 삼는 제자화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추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어서 이제는 제2계명 죽어가는 내 이웃들, 온 인류의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최고의 전략을 몸소 3년 반 동안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자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 지저스빌리 가족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이 셀소를 통한 제자화가 하나님의 심장이요, 하나님의 이 비전 성취 핵심 전략인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희 교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번성과 완성을 위해서는 저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스피릿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스피릿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저희 교회 지저스 빌리지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 하나님 사랑이라면 둘째 가면 서로 할 정도의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할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못지않게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을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십자가는 이 두 계명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이웃,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께만 미쳐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정상, 예수께 이 십자가, 이 양쪽이 없는 거, 이건 웃기잖아요. 이게 정상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노방전도, 지하철전도, 또 오픈셀, 해피브릿지, 또 셀그룹 제자 양육을 통해서 내 이웃을 실제적으로 사랑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미국 비전 트립 기간 중에 내내 우리 지저스 빌리지 대표인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교회는 나에 대한 크레이지 러브, 미치도록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은 네가 진실로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에게도 부드럽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 또한 내 이웃을 한 영혼을 그처럼 사랑한다고 말하며 눈물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너의 중심에 진실로 내 이웃을 단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닌 내 이웃을 오늘 둘째 입의 그 분명한 멘트처럼 네 자신같이 사랑했느냐? 그 음성 앞에 너무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나 예수를 사랑하죠. 한 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말 가족들 너무나 사랑하고 새 가족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같이 사랑할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오픈셀을 열고 이 노방전도를 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해프를 열었지만
정말 내 자신같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섬겼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번 비전 기간에 참석한 컨퍼런스, 전 세계 유명한 리더십들이 왔죠. 얼마나 주님 사랑하면 거기까지 오겠어요. 비행기 타고 온 손을 들어 기본이고 온몸을 엎드려 잠깐 사진 보셨지만 엎드려 경배하는 숱한 사람들, 또한 초청 강사들의 주 메시지, 그 메시지 앞에 예 한번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지만 제가 받은 솔직한 느낌은 다시 말하지만 자신들의 은혜밖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이기적인 신앙 말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과연 이들에게 내 입술을 향한 깊은 심정은 얼마나 있을까? 컨퍼를 개최했던 두 교회, 과연 주일에 과연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 임재를 갈망해서 오는 그 성도 말고 진짜 전혀 모르는 불신자, 지옥불로 진짜 달려가고 있는 내 이웃, 그들은 세가지고 얼마나 오고 있을까? 여러분, 진짜 내가 성령에 취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억지로 의무감을 되는 거예요. 저절로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진짜 성령 받으면.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가? 그렇다고 어떻게 수천 명이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불신자 한 명이 없단 말인가? 과연 이들은 주를 미치도록 사랑하지만 내 이웃이란 눈물이 진짜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일까? 그저 나으려 받고자 치유받고자 그 임재 속에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이사를 오고 하지만 정말 죽어가는 내 이웃을 위해서는 과연 생명 걸고 나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까? 디모데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에베소 3장 3절 8절 봅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박영 목사 여러분, 더 우리보다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외모적으로 지식적으로 배경으로 학식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많은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왜 내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 혼자 좋아 치유받고 행복하고 임재 속에 누리고 눈물 흘리고 그걸 넘어서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저 불신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측량을 내가 받은 은혜를 풍성함을 복음을 과연 전하고 있을까? 이건 바로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데 막 인주수에 가면서 막 날리고 막 하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은혜 받고 누리는 걸 넘어서서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왜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 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현장, 제자 삼는 현장까지 가려면 하나님 말씀 거대한 장벽을 뚫고 나가야 한다. 이 거대한 장벽, 나라만을 생각하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하는 걸 넘어서서 내 이웃을 향한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그 가운데 은혜에 취하고 친밀함에 취해서 감격하는 걸 넘어서서 내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 그 영혼을 정말 섬기고 제자 삼는 것은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을 돌파해야 돼요.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장벽은 한마디로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아의 장벽입니다. 이기적인 자아의 장벽. 이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 거대한 장벽은 한마디로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는요, 구별된 시간에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고 제사 삼기 위해서는 구별된 물질에 또 다른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의 복음 전하고 제사 삼기 위해서는 구별된 내 육체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플랜과 유익을 뒤로 밀려내야 돼, 밀쳐갑니다. 또한 나와 내 새끼들, 내 가정을 내 행복과 평안, 기쁨, 이것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나 자아의 거대한 장벽을 뚫어야만 한 영혼에게 나아가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웃을 네가 그처럼 너 이기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이 제자와는 쉽지 않은 거대한 이기적인 장벽을, 자아의 장벽을 돌파하고 나가야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직면하여 너희 교회 가족들은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비전을 너무 사랑하다. 그런데 둘째 계명, 진실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지를 돌아봐라. 내 교회 가족들이 영혼을 사랑하여 물질로, 시간으로, 몸뚱이로 섬기고 헌신하고 노방전도, 지하철, 오프스, 해피를, 셀그룹, 제작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중심, 껍데기 아니라 겉의 행동이 아니라 그 깊은 중심의 마음을 살펴보길 원한다. 정말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다가가고 있느냐. 제자화라는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너희 가족들이 이 거대한 이기적인 자아의 장벽을 뚫고 전진하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하다. 너무나 귀하다. 그런데 여기에 참으로 알파가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은 이기적인 자아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내 이웃을 진실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어질 때 놀라운 번세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번 비전트를 통해서 갔다 와서 할 말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끝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인 지저스 빌리지가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계명의 핵심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저스. 지저스. 예수께 미친 성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미쳐있는 교회. 아멘. 예수께 매여있는 오직 성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미치도록 좋아하고 사랑하는 지저스. 할렐루야. 그리고 빌리지. 바로 사랑 내 이웃 공동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공동체. 이 멋진 이름을 우리 교회에 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지저스 빌리가 나갈 핵심 가치 방향 이것입니다. 첫째는 복음 내심을 우리 더욱 미치도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둘째입니다. 진짜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오늘 일어나십시다.
오늘 우리 모두 눈 감고 잠잠히 내 자신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다.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이번 비전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 교회에 주신 하신 말씀, 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프스 해피브리지 설치를 제작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무리의 신앙에서 이제는 이번 비전 트립이 이제 끝나고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노방전을 하고 있고 버스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픈셀을 열고 있고 해피브리지를 열고 있고 셀그룹 제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진실로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졌습니다. 고난과 눈물과 수치와 고통의 길을 가셨듯이 내 셀 가족을 그렇게 나는 내 자신같이 주님처럼 사랑하고 있나? 오늘 결단합시다. 예수님처럼 나 또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온몸을 찢기셨듯이 나 또한 이제 내 이웃을 한 영혼을 나의 세 가족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